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18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화를 다스리는 비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멸시를 당했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또는 내 의견이 묵살당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데,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희노애락,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쁠 수도 있는, 낙이 있을 수 있는 희노애락이 바로 우리 인생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이 화가 났을 때 죄를 질 수도 있고 마귀에게 완전히 기회를 주어서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조종해가지고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범죄로 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러한 정말 화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마귀가 틈타게 되고 또 이 화가 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해서 자살도 하게 되고 또 화가 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어떻게 됩니까? 암 걸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화를 다스릴 수 없으면 우리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감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화에 이끌려서 멸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귀의 조롱거리 또 마귀의 도구로 우리가 가룟유다도 될 수 있고 이 화나는 것을 조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인자가 3개가 있으면 인이라는 게 뭡니까? 참고 3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참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살인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도 화가 날 일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게 됩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격동하는 일을 뭐 최근에도 당했고 또 몇 년 전에도 당했고, 아니 사는 순간마다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확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끼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게 되고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입에서 뭐 욕도 나가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가 희노애락, 정말 우리가 화날 일이 많아요. 죽을 일 쌓였다라는 것처럼 화날 일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화가 나는 그때 화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연출자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관찰하시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다 돌아다 봤느냐? 동방에 사는 욥만큼 그렇게 성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귀 사탄 앞에서도 칭찬을 하고 천사 앞에서 칭찬했던 그 모든 걸 보면서 욥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막 화날 일들, 격동하는 일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그것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이 화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 전쟁도 나고 또 자식들도 다 죽고 또 종들도 다 끌려가고 그래서 모든 양들도 그리고 그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가 연출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느냐. 화내고 그냥 막 하나님을 증오하고 욕하고 이러면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연출자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풍랑을 일으켰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잠자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출자입니다. 그래서 악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고 막 그냥 뒹굴고 막 그런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선한 역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 이거 생각하면요 화 못 내요. 여기에서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그렇게 막 주먹질하고 그러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나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악역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악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얼굴에 우리가 먹칠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연출자다. 나는 연출자다. 우리는 연출자다.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역을 똑같이 싸우고 대항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시는데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화날 일도 만드시고, 그렇죠? 슬픈 일도 만드시고, 정말 핍박의 일들, 어려운 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말 선을 행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 마귀와 내가 싸우고 있다. 내가 여기서 같이 싸우면 내가 마귀에게 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내가 여기서 마귀에게 질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방언더러 기도하고 더 물리치고 그래서 그 마귀가 막 소용돌이 치는 그곳에서 같이 소용돌이 치고 같이 날뛰고 같이 그렇게 화내고 같이 그렇게 뒹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의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질 수 없지. 그렇죠? 여러분, 마귀와 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물리치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속으로 기도해야 돼. 더러운 귀신아. 알아. 너 지금 나 격동시켜갖고 같이 싸우려고 이 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지금 나를 시험하고 나를 지금 이렇게 공략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줄 알아? 다 아는데.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관찰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이 관찰하는 이 가운데 나는 정말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연출자로서 나는 선한 역을 맡은 자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돌 맞고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에 집중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명을 집중하는, 사명을 붙잡고, 딸이 때린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고함 지르고 싸우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아야 아프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소리 지르고 그럴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3일 반 후에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게 되면 그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 아프고 쓰라린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그 정말 쓰라린 십자가 앞에서도 사명에 집중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정말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면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 사명에 집중했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명을 집중하고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가 난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죠?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같이 저주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언쟁하고 같이 분내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이러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축복하는 이것은요,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숯불 때문에 아이고 뜨거워 나중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앞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들 때문에 죽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내 생명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영광이 있노라. 나는 두중인으로서 이제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하늘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내는 앞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사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목뱀을 받았고 화형을 받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두증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주시고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화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눈물로 싹 녹아져 버리고 온전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네모를 쳐놨습니다. 우리는 연출자, 마귀와 싸운다, 그 다음에 사명에 집중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 여기에 나오는 이 5가지가 여기에 그대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제가 이것을 찾아낸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분을 내어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말 이 모든 이 분노를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멋진 두증인으로 좌표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분을 내어도 빛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 화죠. 화. angry라는 뜻이죠. 이 angry,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화가 날까요? 우리가 이 심리적인 왜 화가 나는가 살펴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했다든지 또는 욕구 불만,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받았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끌려가면은 화가 치솟죠.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뭐냐면 분노가 났는데 이걸 조절할지 모르면 이걸 다스릴지 모르면 우리는 뭡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저 사람 두증인 맞아? 아니 그냥 왜요? 이 분노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두증인이 된 이 모든 것도 다 잊어버려. 화가 나버리면 뭐라고 할까? 눈동자가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눈동자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면은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라 그렇게 충혈된 마귀 눈동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는요, 이게 습관적이에요. 여러분, 화내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요. 별것도 아닌데 또 화내. 아니 며칠 지나도 하는데 또 화내. 이것이 습관적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이 습관적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장애, 성격. 이거 DNA를 타고났는지 어쨌든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러는지 어쨌든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거 병자예요, 병자. 이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돼요.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그것을 매일 먹지 않으면 터져버려, 그냥.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소리 지르고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다스릴지 모르게 되면 우리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방방방방 뛰는 그러한 아주 꼴불견의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절 장치가 있는데 그 조절 장치를 작동을 못하게 되면 완전히 조절 장애인이 되어갖고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말 주위를 썰렁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모후간에 그냥 교회가 완전히 그냥 살벌해져 버리는 이것이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병이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병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화를 여기에 분노
분을 내어도라는 것은 이제 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학자들을 보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산책을 해라. 또는 명상을 해라. 뭐 백을 세라. 뭐 숨쉬기를 해라. 뭐 뒤탈. 내가 지금 화를 내면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되어질까를 뒤를 돌아봐라. 또는 뭐 기도를 해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언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믿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답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성전을 청소하실 때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 고라당아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는데,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죄를 짓지 말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밤이 되기 전에 화를 풀라. 아침에 화가 났고 뭐 점심에 화가 나고 저녁에 화가 났더라도 이제 해가 지면 더 이상 해가 질 때까지 밤이 되도록 이제 화를 품고 있지 마라. 왜요? 화를 품고 있으면 이게 암이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뭐라고요? 예, 이것은 완전히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뼈가 마를 정도면은 우리의 그 세포들이 얼마나 죽겠습니까? 얼마나 암세포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화를 풀어라. 그래서 해를 멈추든지 풀든지. 해를 멈출 수 없으면 내가 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성경의 의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는 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을 풀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풀어집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화가 나도 우리는 빛을 발해야지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고, 화가 나도 우리는 빛을, 그렇죠? 어둠의 세력이 되지 말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빛을 잃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그래, 너가 화가 났는데 죄를 짓지 말고 화가 났다면 오히려 빛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가 나도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찰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화날 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렇게 상황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으니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왜 제 사람 예배는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노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분노가 나는 거, 그 분노 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나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의 마음에서 뱀이 꼴고 앉아가지고 확 이렇게 너 자신이 뱀이 되고 너 자신이 사탄이 돼. 그러니까 다스려야 돼. 지금 가인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출자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을,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연출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화가 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둠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빛을 택할 것이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What about you? 너는 지금 어떻게 할래? 지금 알아. 나도 너가 화난 거 알아. 그래, 자식 열이 다 죽었어. 지금 너 재산이 다 전쟁으로 지금 다 흩어지고 종들도 흩어지고 너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 알아. 그런데 너 어떻게 할래? 거기에서 지금 욥이 어둠을 택했습니까? 야, 이거 다 죽었네. 나는 이제 끝났네. 하나님 어찌 이런 내 자식 열을 낳지 말게 하든지 낳더니 다 죽여버렸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빛을 택하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둠을 택하지 말고 빛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셔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달빛에 지금 벳세바가 물소리를 찰랑찰랑 내면서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거, 달빛에 그 하얀 살이 보이면서 목욕하고 있는 거, 성루를 걸어가면서 다윗이 본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리고 또 성루를 걷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라고 성루를 걸었는데 왜 여자는 쳐다봐? 왜 군침을 흘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어두움을 선택할 것이냐? 그 여자와 간음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멋진 빛의 자녀로 빛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일교회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있었죠. 예, 여기 우리 저 집사람도 있었고 우리 영아 재범 목사님도 있었기 때문에 뭐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 모든 분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두움의 세력이 되면 안 되지. 빛을 발해야지.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웃으면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 볼 사람들이니까 우리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도 손을 뿌리치고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걷어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도 저는 그때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내가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어둡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어두워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깜깜해져야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밤하늘의 그 별들, 새벽 별들이 환한 대낮에도 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환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둠을 주실까요? 빛을 발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을 잃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극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도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빛을 발하잖아요. 진리를 발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동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아니에요.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만 쫓아내고 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엎으셨다. 화도 절제하면서 진리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컨트롤하면서 빛을 발하셨습니다. 빛을 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빛으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진리를 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두운 가운데 같이 어두워질 거냐, 아니면 빛을 발할 것이냐.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도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출자로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Do not give라고 돼 있어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The devil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요? opportunity,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그 얘기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왜 줘?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사탄을 물리쳐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을 이게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말다툼이 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뭐를 봐야 돼요? 마귀 사탄을 봐야지. 그래서 그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뭐라고요? 마귀와 싸우는 거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같이 우리가 화낼 수 없잖아요. 같이 주먹질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대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지금 기회를 타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do not give devil, 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opportunity,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절대 주면 안 돼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왜 내 자신을 맡기겠냐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란 선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다음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란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고는,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것, 이거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거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죠. 이 돌이킨다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여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손해보게 했는데 이제는 그만 손해보게 하지 말고, 그만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선한 일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래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구제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손으로 수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은 귀중품들을 모아놓은 곳을 이제는 나는, 그렇죠?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지 않고 이제는 훔쳤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일은 뭐라 얘기합니까?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싸움이 났습니까? 분란이 났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그럴 때 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사명을 놓쳐버렸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더 강하게 붙들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명을 강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비결, 사명에 집중하라가 여기서 나오네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출자이다. 두 번째는 모든 싸움의 백그라운드에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지 말고 물리쳐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선한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이 막 나와요. 이 욕. 근데 이 욕 대신에 선한 말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더러운 말이죠. 이 더러운 말, 이 욕이라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저주하고, 막 그냥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데도 우리가 막 새끼가 돼버리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잖아요. 입에서 그냥 막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거는요,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말 안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벗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선택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입 다물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덕이라는 말이 이제 버추라는 뜻이 아니라 edification, 오히려 칭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edification이라는 말이 뭡니까? 오히려 더 서포트하라는 거예요. 더 막 그들이 욕하고 막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의도 터지겠지만 그래도 덕을, 이 edification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용되는 대로, 한국말은 소용되는 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need of moment. 이런 순간에 정말 어떤 면으로 막 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우리를 그냥 비난하고 그리고 막 난폭한 언어와 그리고 막 언어 폭력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할 때 이런 need of moment, 이렇게 필요한 요 모먼트에 요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축복을 해버려야 돼요. 축복을. edification이라는 말을. 그래서 칭찬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오히려 우리의 선택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축복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화난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edification,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즐기라. 여기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의 반대말이 뭡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니 나도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죠. 자,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구속의 날. 그거를 상기해 보는 거. 나도 죄인이었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우상숭배하고, 나도 저렇게 아주 나쁜 욕하고, 나도 저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정말 헌담하고, 욕하고, 그냥 저렇게 나도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난데, 나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구속의 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 콧물 받았을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누면서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무도 새로 보이고 별들도 새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정말 그거를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구속의 날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지? 그거를 화가 막 났을 때 내가 구원받은 날을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서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 주님 고맙습니다. 나도 저렇게 화가 나고, 나도 저렇게 그냥 방방 뛰고,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 성령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날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즐긴다는 말이 뭡니까? 인침 받음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치시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가 이 부분을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천군 쳐서 나를 안위해 주세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구원받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치셨다는 말이 뭡니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났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항상 하늘의 이 미래의 하늘의 영광을 앞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인치시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화가 날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화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이 5가지. 그래서 우리는 연출자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을 발하리라. 뿐만 아니라 마귀와 싸우고 있다. 그래서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선택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나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화나는 일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화가 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절해 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주님 정말 우리에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 화날 때마다 이 5가지를 항상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결로 받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성령님께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도 다 이기해 주실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더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주님, 성령님에게 온전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화를 온전히 다스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